즐겁고 행복한 성탄이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 보통 성탄절 하면은 눈도 내리고 쌀쌀하고 그런 정겨운 풍경이 그리웠는데 금년에는 흰 눈 대신에 미세먼지만 잔뜩. 그래서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레이 크리스마스라고 그럽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임마누엘은 세 단어가 합쳐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뭐가 돼요? 굉장히 높은 지체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면 우리는 그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이에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독생자를 주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들을 줍니까? 아주 제가 어떤 짤막한 글을 읽었는데 보웬 여사라고 하는 분이 젊은 부인인데 이 보웬이 원래 가정주부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는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가족들의 선물을 준비를 해서 이제 선물을 이렇게 주는데 이 여자가 출산해서 첫 아들을 낳았어요. 크리스마스 얼마 전에 출산을 해서 아기를 낳고 보니까 몸이 이제 몸을 회복하느라고 일을 못 나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하고 돌아오는데 선물을 뭘 줄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낳은 아기에게 리본을 달고 옷을 예쁘게 입혀가지고 남편이 딱 퇴근할 때 여보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어. 그러고는 아기를 딱 해서 안겨줬어요.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더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 아기 아빠가 남편이 그 아이를 알아들고 번글번글 내가 생애에서 받은 선물 중에서 제일 좋은 선물이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위로하고 칭찬을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부인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준다고 하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정말 첫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남에게 준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구세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사랑의 선물이죠. 사랑의 선물. 우리가 필요한 것을 너무도 잘 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음식을 먹어야 영양분이 섭취가 돼서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은 지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사람은 사랑이 필요해요. 누구나 다 사랑이 필요하고 태어날 때는 사랑을 받으면서 누구나 태어납니다. 사랑받으면서 태어나. 그래서 쇠빵이든 왕궁이든 어디서 태어나든 그 태어나는 아기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주변 사람들,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태어나는 게 갓난아기 아닙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가사가 딱 거기에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미움받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런데 이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죽음,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주셨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거부합니다. 싫다는 거예요. 거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재앙입니다. 심지어는 또 사랑을 배신해요. 사랑은 배신할 것이 아니고 거부할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사랑을 거부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이 과연 진짜 순수한 가치 있는 사랑인가? 사랑을 모르기도 하고 평생을 살면서도 부부가 서로 사랑을 몰라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건 모양이다 하고 사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배려를 안 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사랑은 거기다가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쾌락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나만 좀 위해달라는 얘기지.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나만 위해달라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왜 내 생각을 안 해주냐. 왜 애들만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하느냐. 어린애 같아. 그런 게 사랑이에요. 근데 보면 가만히 보면 그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이것 때문에 집안의 싸움이 그치질 않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옆에서 안 도와주는 척 하면서 도와주고 또 툴툴거리는 것 하면서 도와주고 나쁜 남자. 사랑을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사랑을 할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받아들이고 주고 받고 하는 것이죠. 이걸 거부해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니까 재앙이 온 겁니다.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전부 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이런 관능적인 이런 것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진정한 사랑을 모르고 사회가 타락하고 결국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한 거죠. 진정한 사랑은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헌신. 결혼을 할 때도 신랑과 신부에게 서로를 향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향해서 희생하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서로를 관심을 가지고 위해 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데 그걸 중간에 가다가 바뀌어버려요. 변질되고 배신하니까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의 사건입니다.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육신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인브레이킹이라 했어요. 인브레이킹이 무슨 뜻이냐면 꽉 잠겨버린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을 인브레이킹이라고 그래요. 칼 발트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인간의 꽉 닫혀진 그 사회, 그 완악한 마음, 그리고 용납하지 않는 사회, 남을 돌아보지도 않고 빗장을 걸어 잠긴 그 사회를 뚫고 들어오신 거야. 그러니까 성육신은 인간의 몸만 입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으로 뚫고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문화를 존중을 하셨어요. 문화 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되셔가지고 우리와 소통을 하셨습니다. 소통은 레벨이 같을 때 소통이 돼요. 이게 달라버리면요 소통이 안 됩니다.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낮은 데로 내려와야 되고 낮은 사람은 높아져야 레벨이 맞아야 대화가 형성이 되는 거야. 우리가 어른들이 서로 점잖게 얘기하고 뭐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다가 저쪽에서 아장아장 손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언어가 달라지죠. 그죠? 심각하게 얘기 안 하잖아. 아이고, 우리 고맙구나. 이러라. 말이 달라져. 어이어이어. 걔 말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얘기해요. 레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대화가 통하게 되는 겁니다. 강아지가 들어와도 그렇지. 강아지가 들어오는데 심각하게 앉으면 짖어요. 으르렁거려. 턱을 만져줘야 돼, 이렇게. 턱을 살살살살 긁어주고 배를 긁어주면 그놈이 좋아해. 그놈이 좋아하는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레벨을 맞추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문화를 존중하고 그 수준으로 동화되신 분, 같이 비슷하게 되신 분이야. 그리고 가르치는 수준도 인간에다가 맞춰서 우리가 아는 말로, 아는 스토리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아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잖아. 하나님께서 뭐를 안 입혀주시겠어?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농사 짓냐, 장사하냐. 저렇게 날아다니는 새들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그러지 않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레벨이 우리와 같아지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 생활 습관 그대로 그분도 사셨습니다. 일하고 사셨고 또 음식도 잡수셨고 모든 자연 환경과 정치 체제 다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거기서 세금 내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도를 가르치시는데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사는 그 모습 그대로 가르쳐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이고 기다리질 않고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 기독교는요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그러나 다른 종교들 보세요. 다 인간 보고 오라 그래요. 저 산속에서 돌을 닦으면서 와서 돌을 닦으라 그러고 부지런히 찾아다니는데 진리는 못 찾아. 근데 기독교는 진리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찾아오세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은 38년 된 환자, 38년 돼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환자를 찾아오셔.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러고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관심도 안 두고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저주받는 인생으로 치부해버리고 대화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한 소외된 사람인데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그 사정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분,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 다미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귀족이고 돈 많은 부자였었어요. 그리고 학자입니다. 이 다미엔이 몰로카이 섬에 갔다가 우연히 갔다가 거기 살고 있는 나환자들의 그 촌을 봤어요. 보니까 뭐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사는 게 아니죠.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자꾸 그게 눈에 밟히는 거야. 마음에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하냐면 내 남은 일생을 저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에 결정을 해요. 그리고는 가산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는 그 섬으로 모나카이 섬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들을 열심히 섬겼어. 뭐 상처도 닦아주고 그냥 기도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이 환자들이 마음을 안 열어. 당신은 멀쩡한 몸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준 것. 자기도 생각하기를 내가 혹시 이게 도덕적인 향락주의가 아닌가. 일종의 내가 취미요. 그냥 나는 멀쩡한데 불쌍한 사람들 돌봐주는 레벨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주질 않는데 나도 저들처럼 되게 해주세요.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문둥병이 걸렸어. 자기도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이 문둥병자들을 치료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이분의 얘기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같아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평생을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죠. 그래서 성 다미엔이라고 성자라고 타이틀을 붙여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 속에 오셨고 고난당하는 세상에 오셨고 배척 당하면서도 오셨고 소외당한 사람들 속에 오시고 심지어는 박해도 당하고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을 다 몸으로 체험하시고 그걸 체휼이라 그래요. 체휼하시고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미국의 뉴욕의 어떤 장로님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을 방북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들은 방북을 했는데 이분이 6.25 때 원산에서 살다가 결혼하고 아이 셋 낳고 6.25가 터져가지고 월남을 했어요. 내가 잠깐 상황이 어떤지 보고 오리라. 그리고 나갔는데 그 길로 못 오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군인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금을 딱 꺼버려요. 못 들어와. 갈 수가 없어. 우리 집이 좁은데도 못 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돼. 어쨌든 사유가 어떤지 이렇게 헤어져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남한에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20대에 헤어져 가지고 80대 돼 가지고 노인이 돼서 이제 가서 북한을 방문했는데 방문하고서 혹시나 내 옛날 아내가 있을까 해서 이름을 주고 수소문을 해서 찾아봤는데 있다. 그 둘이 만나게 됐어. 야, 만나고 보니까 미국에서 간 옛날 남편은 그래도 좋은 나라, 부자 나라에 살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행색이 저기 한데 이 자기 아내는 완전히 그냥 할망구도 그런 할망구가 돼요. 얼굴에 골이 패이고 완전히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만난 거예요. 둘이 만나갖고 10분 동안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침묵만 흘렀대. 그러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입을 열어 얘기하는데 망할 놈의 영감. 대번에 여기나 망할 놈의 영감. 칼라면 같이 가지. 나를 두고 너만 잘 살고 있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막 쏟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 될 부부가 헤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랑이 아니라 원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다 함께 겪어주셨고 그리고는 자기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이 성탄절에 일어난 사건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33년도 계셨지만 주님이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듯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싸움을 없애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모든 억눌린 것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거짓된 세상에 진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교회에도 계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함께 계시면서 싸움을 종식시켜 주시고 갈등을 없애주시고 눌린 것을 다 풀어주시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축복의 2019년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